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그냥 긴장을 풀려고 하는 의미에서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교회라는 단어인 에클레시아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모임 또는 회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어떤 모임, 어떤 회중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 위에 세워진 새 계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새 계약 공동체를 세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기에 이르자 하나님은 친히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파기한 계약을 다시금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완성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새 계약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기간이 찼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법 또는 율법 또는 십계명, 율례, 규례, 법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몸과 마음에 새기도록 훈련을 시키셨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300년 동안 계약법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이 시대를 이제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는 또 다른 고난의 삶을 사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약탈과 침략 전쟁이 있었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라는 고난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선택을 하죠. 사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은 세상 왕들이 가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사울의 체제는 계약법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체제였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세상 왕들이 가는 절대 왕정,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동안 계약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문제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았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점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점점 더 강대한 제국들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도 이 헬라 제국의 이 헬라 문화와 전략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전략에 맞서 싸우면서 얘들이 정말 피 터지게 목숨을 내놓았고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전략은 뭐였냐면 10계명, 10가지 계명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강론들에 대해서 이것을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주 전략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교 율법,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강화시켜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까지 말하고 이 전략이 주요해서 마침내 헬라 문화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막아낸 건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 역사상의 헬라 문화를 막아낸 민족은 없고 오늘날까지도 헬라 문화의 영향은 여전히 세계 속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유대가 이 작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문제 얘기하죠. 문제는 헬라 문화를 철저하게 막아낸 다음에 일이라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죠. 그러면 고인물을 고이지 않게 하려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물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단순한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멈추면 그러면 썩게 되고 썩게 된 결과 계약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어진 사회였어요. 죄인을 구원해야 될 구원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도리어 죄인을 양산하는 잘못된 체제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 사회가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되는 사회가 됐을까?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헬라 제국의 헬라 문화와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강화시킨 유대교 율법,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안식일법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던 자들, 제사장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반면에 가난한 자들, 즉 고아, 과부, 나그네, 병자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강화시킨 건 그 시대의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바뀌고 다른 시대가 왔을 땐 이것을 다시 해석해서 들려줘야 했다라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소외된 자들을 구원해 내야 될 공동체가 도리어 그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다 함께 잘 먹고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가난한 자들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더욱 소외시켰고 특히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여겼어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에서는 완전히 이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는 계약 파기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죠.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출발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당시의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노예살이, 종살이 체제에서 해방시켜서 본래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키는 것,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의인과 죄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어 놓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개혁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상존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이 개혁 파기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내는 일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계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교회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요. 세상을 구원할 사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죽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차별과 차등으로 인해 슬퍼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자유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 평등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교회는 계약법,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일까?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일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일까? 오늘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수장이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뭐예요? 교황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한 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새롭게 맺은 새 계약법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지켜 행하겠다고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으로 삼는 자들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셋째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교회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약법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자가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지상 최대, 지상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일까?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 공동체에, 구원 공동체에,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에 속할 자격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약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그러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복음, 유일한 진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존재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종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도 없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없기 때문에 참 진리가 아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 1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한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죠. 또는 호렙산 또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3개월을 간 다음에 신의 산에 도착을 하죠. 근데 지난주엔가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0년을 이제 돌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신의 산에 3개월의 긴 여정을 거치면서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첫 번째 도착하는 것이 신의 산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출애굽기 3장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신의 산으로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증거가 신의 산에 이르는 거라는 얘기예요. 신의 산에 이르러서 신의 산에 이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것이고 비로소 세상을 구원할 계약 공동체로 거듭나는 장소가 신의 산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회를 선택해서 신의 산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인데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을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짐승처럼 쉼없이 노동과 착취와 배고픈 삶으로 내몰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애굽의 악한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 40년 동안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아 헤매던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고민하며 방법을 찾던 모세를 지켜보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만나러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수르강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한판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 신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에서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 출애굽한 하비르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공동체로서의 모양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들은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전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모세를 따라가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모세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각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인도자를 통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앞서 나아가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멋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긴 힘은 또한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살아야 될 존재는 목회자죠. 그죠?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되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 목사 된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한때는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다 생각했지만 두렵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분열이나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충성되이 행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유다서에서 유다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를 마귀라고 말해요. 왜 자기 자리를 떠난 자를 마귀라고 할까?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지 높아져서 교만해서 분열과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 회방죄예요. 그럼 성령 회방죄는 뭐냐를 알아야 되죠. 교회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죄, 즉 분쟁과 분열과 파당을 짓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민수기에 계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이야기, 사도행전에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떤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단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다닌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말할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신앙 성장이고, 율법과 복음을 충실하고 진실하게 가르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따라 살길 원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요. 그런 성도가 신앙의 성장을 이룬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셔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냐면 백성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아침마다 진설병을 올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목숨 걸고 나아가 대신 죄를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제사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번제고, 다른 하나는 가족과 이웃 사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예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우리가 먹지 않는 기름이나 피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참석한 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먹으면서 우리가 많은 오해, 미움, 다툼 이런 거 풀어지잖아요. 화목제는 식탁이에요.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 향한 말씀이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복 주셔서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만나 주실 자를 찾고 계시고 만나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이 멸종으로 치달아간 이 시대를 살려낼까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서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가 또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